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서로를 특별히 차별 없이 대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누구든지 그 사랑을 받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사랑에는 어떤 제한이나 또 자격의 유무나 이런 것이 없이 오직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긍휼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형무소에 가면요, 여러 가지 그 재소자들을 위한 교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하나가 바로 종교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종교들이 형무소 안에서 그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자기들의 이제 신앙을 또 전해주기도 하고, 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재소자들이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그들이 이제 받게 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리나라 형무소 재소자들이 특별히 그 교화 이제 그 형무소 안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믿게 되어지는 그 종교가, 그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예, 기독교예요. 예, 기독교입니다. 굉장히 많은 이제 재소자들이 그 안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예, 우리가 또 이 재소자들을 위한 활동을 우리 이제 교계에서 열심히 하는 이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정말 이 형무소 안에 있는 재소자들에게도 복음은 정말 너무나 놀랍고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믿음이 이르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과 제한을 두지 않으시고, 이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전혀 관계하지 않으시고 지금 예수를 믿기만 하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영원한 영생에 이른다라는 이 복음이요, 형무소에 있는 재소자들에게는 너무나 정말 진짜 복음으로 절실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재소자들이요 그 형무소 안에서 기독교인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좋기도 하면서요, 또한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이제 또 형무소에 이제 그 교화의 삶을 다 마치고 나서 다시금 세상으로 나와서 정말 그렇게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느냐? 물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굉장히 또 많은 퍼센테이지의 분들이 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이제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그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고백하고 이제는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한 이제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서도 다시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정말 저 사람이 입으로 시인한 그 믿음이 무엇인가, 정말 저 사람이 받은 기독교의 믿음이나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 쉬운 것이 아닌가, 너무 값싼 것인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반성의 목소리가 또 우리 안에서부터 사실은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제 너무나 이제 그런 유명한 이야기였는데요. 예전에 깡패의 두목이었던 김태촌 씨나 또 양은이파 두목이었던 조양은 씨 같은 이 되게 유명한 깡패들이었잖아요. 한국에서 제일 큰 이제 폭력 조직 이제 두목들이었으니까요. 이분들이 그 형무소에서 교화 생활하면서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서울에서 가장 큰 이제 교회 목사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 사람이 됐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다니시는 교회가 가는 곳마다 이제 이분들이 이제 신앙이 이렇게 새 삶이 된 것이 막 이렇게 전해지게 됐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고 또 그 사람들 때문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그 밑에 있던 동생들이요 같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양은 씨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출소한 다음에 그 순복음신학교죠, 한세대학교 대학원 그 목회학 석사과정까지 가서 전도사가 되기도 하고 목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방송에 이제 나오게 된 게 김태촌 씨하고 조양은 씨가 둘 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예요. 이전에 했던 그런 이제 폭력, 협박, 공갈 이런 걸로 다시금 매스컴을 타기 시작했던 거예요. 유명한 이제 영화배우, 연예인들을 찾아가서 자기 말 들으라고 이렇게 가서 그러지 않으면은 동생들 보내겠다라고 협박을 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알려지게 돼서요, 이분들 다시금 수감이 되어 폭력과 이제 공갈 협박죄로 또 이렇게 또 조사를 받게 되어지고 수감이 되어지게 되고, 정말 저분이 한 분은 목사님까지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는가?
저렇게 쉽게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또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그러한 이제 의문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쉽잖아요. 그저 내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고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정말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 쉽게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 그래야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되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문턱을 낮춰 놓으셨냐 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소식이 증거되어져서 적어도 하나님,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요, 뭐 아무리 해도 나는 이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님 불합리하신 거 아닙니까? 불공평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이해 안 되는 값싼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값싼 복음이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 앞에서 그래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되는 거다 보니까 나중에 불리하게 되어지면 다시금 옛생활로 돌아가서 다시금 입으로 부정하게 되어지고 또 회심한 것이 반대가 되어지는 일들이 또 심심찮게 왕왕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은 입으로 시인한 그 복음이 진짜 입으로 시인한 것이 아니라서 진짜 믿음과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떤 잘못에 대해서 고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전과는 나의 삶이 하나도 바뀐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요즘 우리의 이제 삶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오늘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건 정말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이 단지 그냥 앵무새처럼 자 따라해 보세요. 이제 나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따라해 주세요. 이렇게 따라하면 당신도 구원받고 당신에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영생을 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인가? 이게 이런 의미인가라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예수를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나는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먼저요, 입으로 시인하는 대상, 그리고 내가 입으로 나의 고백을 듣는 그 대상이나 내가 고백하는 장소가 어디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주의해서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장소가 어디십니까? 그쵸, 권사님. 보통 교회죠. 주로 우리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이제 예수님 이렇게 예배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믿음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는 곳은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였을 때 그리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보통 우리의 믿음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맞아요. 그게 정말 필요한 거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처음 모으셨던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예배할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더 든든하고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는 건요, 단지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만, 예배 드릴 때만, 그리고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끼리만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건데,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로마서 10장에서 우리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한 입으로 시인하는 이 장소는 어디냐? 여러분, 세상인 거예요. 세상의 재판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 앞에서 나사렛 예수를 주로 시인한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서 그 공의회 앞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 그 자리, 여러분 그렇듯 우리의 믿음과 다른 세상 앞에서
때로는 여러분 재판 자리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보면 참 되게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게 이익이 하나도 되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에게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런 그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경험상으로, 저는 이제 우리가 입으로 왜 우리가 모일 때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일 때만 우리 믿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를 고백하고 왜 세상에서는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할까? 저는 두 가지 경우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요, 사실은 내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은 사실 불이익을 당했어요. 나한테 유익한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 세상에 여러분 사기꾼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사기꾼의 이제 좋은 먹잇감이 되기가 너무 쉬웠어요. 예, 근래에도 뭐 저도 이제 교회에 있으면요, 종종 그런 분들 찾아와요. 예, 와서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우니까 돈 좀 주시고, 막 이렇게 꼭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자기보다 돈이 더 없는데 사실은. 그리고 뭐 그런 이제 신앙을 이제 이용해 먹는 거죠. 당신 목사니까, 여기 교회니까, 당신 기독교니까 당연히 나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2만 원만 달라고, 5만 원만 달라고 집에 가야 되는데, 나는 5천 원밖에 없는데. 제 지갑에 진짜 5천 원밖에 없거든요. 요즘에 뭐 돈 가지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럼 막 어쩔 때는 그래서 있는 거 이렇게 뭐 5천 원 드리고 1만 원 드리고 너무 이제 막 화도 내고 그래요. 왜 이거밖에 안 주냐고. 얼마 전에는 우리 박정원 목사님이 이제 그 청년 도와달라고 이제 청년이 와가지고 청년부 목사님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로 그러냐 그러니까 꼭 긴히 상의할 일이 있대요. 그래 나한테 얘기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래요. 청년부 예배가 몇 시냐 2시라고 그랬더니 정말 찾아왔나 봐요. 내가 예배 마치고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뭐래? 그러니까 2만 원 줘서 보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많이 줬다. 한 5천 원만 주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도 그런 경우들 되게 많이 겪으셨잖아요, 장로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직사회에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라는 것 때문에 불이익 당한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은 내 상사가 절 다니시는 분이나 아니면 나랑 이제 예수 믿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이라면은 되게 불이익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되게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청장년 집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직은 도맡아서 서야 되는 이제 그런 일들도 벌어지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네가 좀 해줘. 이런 식으로 되게 얄밉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험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을 내 입으로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면은 나 불이익 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말하지 말자.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근래에는 이제 저 같은 목사들은요, 하도 이제 교회가 이제 세상으로부터 이제 이런저런 안 좋은 소리 들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어디 가서 목사라고 이야기하기가요, 참 되게 민망한 경우가 있어요. 요즘 이제 워낙 이제 교회와 목사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되게 비윤리적이고 되게 부도덕한 이제 집단으로 보잖아요. 신부님은 신부님이라고 그러고요, 스님은 스님이라고 그러는데 목사님은요, 목사님이라고 안 그러고 목사라 그래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보험 때문에 이제 누가 이제 보험 들으라고 어떤 젊은 청년이 전화를 왔는데 막 무슨 일 하시냐고 막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빨리 끊어야 되는데 미안하잖아요. 저 목사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탁 한 1초 정도 정적이 흐르더니 목사세요? 이게 딱 우리가 이제 느낌으로 이제 어떤 건지 이제 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디 가서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목사입니다. 나 어느 교회 장로고요. 제가 여기 노원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사실은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형편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입술로 주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은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함께 거룩한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며 믿음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 한 50%가 된다면 세상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그럼 그렇다고 이렇게 뭐 확성이 되고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녹음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막 차에다가 녹음기 틀어놓고 다니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다. 누가 우리에 대하여서 당신의 삶의 가치관이나
당신이 정말 가장 믿는 바나 이런 걸 이제 여러분 또 이렇게 또 물어보고 또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요청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렇게 교회를 이런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 사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입술의 고백은 특별히 세상 앞에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마 많은 경우에 그것이 옛적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겪었던 것과 같이 세상의 재판자리 앞에서, 그리고 또 세상에 내게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해야만 하는 여러분 그런 경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그냥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끼리에서만이 아니라 또한 세상 가운데서도 바로 고백되어지고 여러분 그로 인하여서 전도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일어남을 확신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고백해야 하는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이 입술의 고백이 제가 어디서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교회에서 50%, 믿는 사람들끼리 50%, 그 다음에 세상에서도 심지어는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의미가 어떤 거냐? 이 구원이요, 믿음과 삶의 일치를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 믿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구원은요, 믿음과 삶의 일치를 가르치는 것이 분명해요. 옛적에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이 처음 교회 시절에 여러분 거기서 회당에서건 시장통에서건 바울처럼 또 이제 재판장 앞에서건 간에 자기의 믿음을 입술로 공적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믿음을 사실은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이었고 그것 자체가 굉장히 큰 신앙의 울림,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대로 믿음은 그 자신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요. 행함으로 믿음은 온전케 된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과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함과 함께 일어나서 결국은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는데 입술이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행함이거든요.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 우리의 입술로 세상 가운데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내 믿음을 드러내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이 땅에 드러내며 든든히 하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 이 이사야 선지자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성경에 이르신 것처럼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라 했는데, 여러분 저는 그 가장 강력한 그 예로 성경적으로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는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을 예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포로기 시대를 살아갔죠. 그래서 그들은요 여호와를 믿는 그 유일신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포로의 시대를 살아갔지만, 그러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들이 함부로 자기들의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포로기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들은 이방 왕인 바벨론의 왕 페르시아의 왕을 위하여서 지혜자로서, 그리고 지방의 방백들로서, 총리로서 나라의 일을 하는 그러한 이제 삶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삶의 자리,
여러 가지 또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이제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요, 그 포로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믿는 이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없는 환경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제국의 왕이 정해준 신앙이 아니라면, 제국의 왕이 정한 그런 신에게 혹은 왕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신앙의 고백도 할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그런 신앙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자기들의 입술로 믿음을 고백한 것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혹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자굴 같고 풀무불 같은 그런 현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내 믿음을 정말 드러낸다면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풀무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도 다니엘과 그 시대를 살아갔던 친구들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수했고 마침내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그들이 사자굴에서 풀무불 가운데서 도리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살아나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늘어섰던 제국의 왕과 또 제국의 여러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믿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정말 그들이 그 제국의 여러 곳에서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믿는 믿음과 신앙을 공포하기에 이르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자굴에서 풀무불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돌아오는 것이 사실은 구원이 아니고요. 비록 사자굴 같고 풀무불 같은 세상이지만 그런 세상 가운데 무릎 꿇지 않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입술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유일한 구주이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겠다라고 시인하는 것,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게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예도 사실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1938년 우리 장로교 총회에서 일제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가를 위한 거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신사에 가서 참배하고 예배 드리자라고 총회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때 총회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이 총회 현장, 그 1938년 장로교 총회 현장에 칼과 총을 든 일본 일제의 이제 헌병대들이요, 그 총회 현장에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총대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사실은 다 찬송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반대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때 38년 총회에서 신사참배가 결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물론 주기철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가 이건 우상숭배다라고 해서 반대하고, 그로 인하여서 뭐 투옥되기도 하고 교회가 문을 닫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들이 우리 전국 도처에서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이에 대해서 극렬히 반대를 하셨죠. 그러다가 1939년 12월 19일, 그러니까 총회가 있고 1년 이후에 있은 다음에 목사님이 속해 있던 평양노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면직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총회의 신사참배 결의 위반, 그리고 총회장의 경고문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교회 헌법 19조에 의거해서 권고사직할 것을 결의하였고,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던 교회에서 목사에서 이제 쫓겨나게 된 거죠. 그리고 교회는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신사참배 끝까지 거부하였기 때문에 바로 이제 투옥되셔가지고 감옥에 이제 갇혀서 참 비참한 그러한 어려운 삶을 살게 되신 거죠. 그러다가 오랜 세월 동안 이제 투옥해 계시다가 1945년 해방을 몇 달 앞둔 그해 봄에 감옥에서 순교를 하신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피상적으로만 본다면 주기철 목사님은 굉장히 큰 부끄러움을 사실은 당한 거예요. 목사로서 제일 큰 부끄러움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면직당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참 사실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을
참 부끄럽고 치욕스럽고 박해받는 그런 삶을 사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이후에 주기철 목사님이 부끄러움을 당한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남아있게 되었냐? 그러지 않고 우리에게는 정말 순교자로서 끝까지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여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그 해방 이후에 바로 그러면 이제 그 돌아가셨지만 이제 그 직이 복권이 되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요. 우리 교회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또 형편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이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그 자리를 뭐 계속 면직당한 걸 방치해 뒀다가 67년인가요? 거의 70년이 다 세월이 지난 2006년 얼마 전이죠. 그 주기철 목사님을 면직했던 평양노회에서 거의 67년 만에 2006년 그 노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다시 목사직으로 복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70년이 넘는 시간을 목사가 아닌 면직된 그런 되게 불명예스러운 상황으로 비록 이제 순교자였지만 그런 상황으로 이제 남아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비록 시간이 좀 많이 흘렀지만, 거의 70년이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그리고 그보다 더한 이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정말 무수한 세월이 흘러갔지만, 여러분 그들이 사자굴 속에 떨어지고 풀무불 가운데 떨어지고, 그리고 또 자기의 목사직이 면직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여서 그들이 부끄러운 패배자로 남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말미암아서, 끝까지 그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오히려 주와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모습으로 다시금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 승리자로 순교자로 기억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성경의 말씀의 진의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을 믿지 않는 세상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사실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 또 예수 믿는 믿음을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창피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걸 드러내고 전도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부끄러워질까 여러분 그렇게 또 사실은 염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앞에서는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신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잠깐의 경한 환난과 박해와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멸감과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 하나님 볼 때 그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하나님은 물러가게 해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풀문불 가운데서도 사자굴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부끄러운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동의한다면 주의 이름을 시인함으로 부끄러움이 아니라 도리어 온전한 구원과 은혜를 누리며, 또한 차별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했던 세상에도 함께 임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을 사자굴 속에 밀어 넣었던, 풀무불 속에 밀어 넣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풀무불 가운데 살아 돌아온 그 친구들을 보면서 사자굴에 집어 던졌던 베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이요, 그 어마무시한 왕이요, 이 사자굴에서 살아 돌아온 다니엘을 보고요, 그가 믿는, 그 친구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자기의 입으로 찬양하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자 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역사에 그 이방의 왕에게도요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방의 왕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그의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 바울과 같은 사람들,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는 그 사람은 온전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예수를 입술로, 그리고 그 입술과 더불어 삶으로 증언하며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9월 10월 있을 예수 새가족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서로 먼저는 우리 서로가 입술로 주를 예수로 고백하며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믿지 않는 삶 가운데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